이전에, 응답 이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어떠한 선함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또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작인 것 같지만 진짜 시작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사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문제와 상황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응답받아 보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죠. 왜 응답이 안 올까? 불신자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절에 가서 그렇게 비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저도 서울에 있는 큰 절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그 기와장 있잖아요. 기와장 요게 그 당시에는 10만 원인가 20만 원 했는데 기와장에다가 가족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 써서 하는데 돈 내고 그렇게 써요. 그리고 위에 법당에 들어가 보면 위에 이렇게 연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족들의 이름 해가지고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게 다 비싼 돈 들여서 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근데 우리 신자들도 나름대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응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하긴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채워지지도 않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이 안에 불신앙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사람에 대한 원망 또 갈등과 왜 안 되지? 갈등과 하나님 계획 맞나? 말씀은 들어도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 이전에 오늘 제목처럼 응답 이전에 내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갈대아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에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자신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가정에도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막 형이 죽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불신자들도 그렇거든요. 꿈에서 꿈을 꿨는데 막 집에 막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거는 신에 계시다 그러면서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60세가 되던 그 해에 자기가 6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을 똑같이 섬기는 도시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르는데 그 연수가 15년입니다. 60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데 15년을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거기 산 좋은 거예요. 갈대아 우르하고 비슷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기준이 내 방법인 거죠. 사람 의지하고 머리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란에서의 인생입니다. 내가 익숙한 거, 내 기준, 내 방법, 인본주의, 사람 의지하는 그런 하란에서의 머무르는 생활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금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도 좋고 익숙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내 생각 의지하며 내 방법 따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년 만에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내 기준, 내 방법, 정말로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이렇게 살다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내 기준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그게 바로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쫙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당장 뭐 언약이고 뭐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가족들도 있고 양떼들도 있는데 당장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하여튼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로왕 집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러한 믿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집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조카 롯도 다 떠나보내죠. 사람 의지하던 거 이것도 다 떠나보냅니다. 자기의 생각, 사람 의지하고 머리 쓰고 내 기준 다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다 언약 붙잡고 하는데 한 가지 믿어지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이 언약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막 70세, 80세 되고 그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앙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전체가 다 불신앙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불신앙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네 씨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으로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언약들은 다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언약만큼은 이상하게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죠. 이상하게.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응답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언약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 사라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그러니까 내 여종 이 하갈을 취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우리의 상속자가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또 좋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게 86세예요.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99세, 오늘 읽은 그 본문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인데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 13년인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진 않은가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상태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와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씨앗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신앙들이 내려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을까? 바로 줘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주셨을까? 계속 주신다고만 하고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왜 아들에 대한 언약만 성취하지 빨리 안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60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체질들과 하란에서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잔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던 15년의 그 종교 생활하던 그 하란에서의 그 생활과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을 안 주신 그 세월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불신앙들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하란의 그 상태,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내 기준 내 방법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7장 보시면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언약 때문에 번성하게 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뭐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아주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시죠. 이게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준은 우리의 가정, 나, 지금 우리 여기,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를 이제 살리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전 세계를 살릴 이 언약을 아예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어질 때에,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사례란 뜻은 왕후 여주인이란 뜻이거든요. 한 집의 여주인,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로 바꾸라. 열국의 어머니, 전 세계를 이제 살리는 주역으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언약이 이제 완전히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의 이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세계 살리는 이 언약을, 생명 살리는 언약을 우리의 이름이 되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침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예 언약이 이름이 되게 하시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제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예 잊어먹지 않게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할례 언약을 주시는데,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덮고 있는 그 가죽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이 할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유찬이가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 의지하고 방법 찾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를, 그 살가죽을 이제 뜯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할례라고 할 때 세 가지의 할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그 속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살가죽,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살가죽,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이미 우리는 받았죠. 영적인 할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살가죽이 도려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 이제 그 살가죽이 도려내진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영적인 할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과 사람에 대한 상처와 이 안에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상처들이 두려움들이 염려 걱정 너무나 많이 있는 거 있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안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원망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이제 이 상처의 살가죽, 원망의 살가죽, 불신앙의 살가죽을 다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는 집중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으면 육신의 할례는 이제 받게 되어져 있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과 이 육신적인 체질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꾸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습관들, 육신적인 체질들,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육신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영적인 할례. 정말로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임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임할 때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원망과 상처가 무너지고 그 죄의 습관들과 육신적인 모든 체질들이
다 도려내어지는, 그 살가죽이 다 도려내어지는 그 영적인 할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실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 이전에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고 언약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 불신앙의 살가죽, 창세기 3장의 살가죽, 육신의 살가죽이 다 도려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할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 이 할례가 있은 후에 사레가 임신해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이름되어지고 이 영적인 할례가 일어날 때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그 복용수를 했다 이게 아니고 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모든 이 영적인 할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불신앙들이 다 도려내지고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각인하고 이 집중하면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을 언약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정말로 이 영적 마음 육신의 이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띄어내버리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을 확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어떤 언약을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응답의 시작. 모든 다툼이 끊어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빛의 성전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현장에. 이게 내 이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빛의 경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1,000원을 헌금을 한다. 그게 빛의 경제 시작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교회가 어렵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거?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1,000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빛의 경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이정표를 올 한 해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빛의 이정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 빛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응답.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양주 7지역에 70제자와 70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3가지 뜰이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 현장에 아이들의 뜰이 필요하다.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 이게 내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져질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렘넌트 뜰을 세우는, 우리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민족의 뜰도 우리가 세워갈 것입니다. 이 3가지 뜰을 세우는 언약의 여정.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 가정과 필리핀의 뜰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TCK들, 그 아이들,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뜰을 세울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날 시작하는 이제 렘넌트데이의 그 렘넌트데이가 시작입니다. 이거를 먼저 언약으로 확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만큼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정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며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응답 이전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적 할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이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할례가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상처와 원망의 살가죽을 드러내는 그 할례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